잘 지내셨죠? 네. 교수님 계시죠? 다행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내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내 생각에 갇히는 것이 가장 큰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의 한계를 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갇힌 생각이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열리고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몸을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도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이 모습,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예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기록하고 이제 병행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두 기사를 이제 종합을 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지만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나름대로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몰려오는 그 병자들과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내팽개친 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으로 간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일상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었다가 아니고 상황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점점점 퍼져서 예수님께 도움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인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이라는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히 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이제 기도의 이제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기도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풍조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그건 책임 회피다,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제 낭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심지어는 신앙의 풍조가 어떻게 변해 가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의 생활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첫째 주 이제 기도회가 있는 때마다 이제 기도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저 자신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함으로써 기도에 대한 자극을 제 스스로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생활에 관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이 참 힘들다,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 혼자 그냥 그저 많은 수양을 통해서 뭐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이치를 찾아내서 그렇게 뭐 걸어가는 도덕적인 종교도 아니고, 뭐 막 열광하면서 신들에게 아부하듯이 막 복을 비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막 극기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신에게 복을 비는 샤머니즘적인 신앙도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신앙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그런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잘 간수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생활의 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냐, 여러 방면을 통해서 뭐 힘을 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또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은혜로 되는 신앙인데, 그 은혜로 된다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신앙의 원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이루면은 뭔가 그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동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요. 그 열린 기도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살아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결돼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 근본적인 그 그릇이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대비가 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뭐 성경 읽기나 큐티나 뭐 암송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뭐 가까이 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기도만큼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사실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면에서는. 왜냐하면 남을 위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든 뭐 그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유익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유익, 기도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중보하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상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거죠. 숨 쉬는 것을 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듯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조차 자신의 기도 생활을 지켜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파송을 시키시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시키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맡기셨지만 기도를 맡기셨다는 내용 없잖아요. 내 기도를 니네들이 좀 대신 좀 해라. 그런 일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능력 있게 증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또 당시 의료 혜택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을 테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음을 얻으니까 그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전하고 다녔겠죠.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할 일이 점점 늘어났겠죠.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일이 많아졌다는 게 그런 면에서는 꼭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바쁜 게 낫지, 손님이 없어가지고 뭐 할 일이 없다, 뭐 한두 번 한가하면 그때나 좋은 거지, 일이 없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바쁜 게 더 일단은 바쁜 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그냥 안전하시고 치료도 안 해주시고 이러면은 당연히 한가하고 일도 없고 그러셨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을 거였으면은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줬을 것이고, 또 그 아픈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면서 치료해 주셨을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올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를 하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일이 많아졌다, 제자들이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일에 양면적인 것이 있듯이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루가 48시간 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치료하시는 일을 대충 하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내 기도를 제자들 보고 너네들이 대신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시간을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서 몰려오기 전에 한적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결심과 결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늘 바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바쁘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바쁜 게 사실은 우리에게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변명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렇게 바쁠 때에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심지어는 교회 일로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교회 일로 바빠서. 그러니까 교회 일로 바쁘냐 아니면 자기 생활의 일로 바쁘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쁘면 기도하기 힘들다가 이게 정당한 사유처럼 그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과에 시달리시면서도 기도하시는 이 일이 예수님이라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쉽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조차 예수님은 지나가기를 바라셨다고요.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일천지였어요. 여기에 가도 병든 사람, 저기에 가도 굶주린 사람, 이곳에 오면 말씀에 목마른 사람, 저 동네 가면 목자 잃은 양같이 막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눈에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못 봐도 예수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냥 일천지인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고쳐주시는 일로도 바쁜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미워하고 막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오해란 오해는 다 받으시고, 게다가 제자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제자들은 늘 자기들끼리 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막 예수님께 아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섭하고 수습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천지예요. 그냥 말씀 전하고 치료만 해도 할 일이 많은데 수습해야 되는 일들도 막 천지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사신 분이셨다 이거죠. 우리보다 훨씬 불편하게 사셨고 우리보다 훨씬 고통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감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모두 느끼는 그 춥고 배고픔과 졸림과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보고 싶은 그 그리움과 그렇게 인간이 느끼는 모든 정서들, 인간이 갖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을 함께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 이거죠. 단지 죄만 없으셨을 뿐이지.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바쁜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은 우리가 그냥 뭐 그저 예수님이니까 쉽게 자연이 되는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나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고 할 일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쉽게 기도하셨겠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현대인의 삶 너무 바쁘죠. 예전에는 이제 농사가 주로 이제 주된 사였던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지으는 사람도 너무나 바쁘겠죠? 엄청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시대에는 새벽에 해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그 일광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농사 짓는 게 아무리 바빠도.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도시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이니까 새벽이든 뭐 밤이든 상관없이 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의 일이라는 게 바쁘다는 게 좀 너무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다뤄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대사회의 일이라는 게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쁠 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야. 기도는 바쁠 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정도의 차이는 뭐 사람마다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한가할 때 하는 기도 생활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설령 뭐 한가하면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거죠. 당연히. 기도라는 게 바쁨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한가함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한가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결단이라는 거야. 한가하든 바쁘든 기도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교훈이야. 바쁘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많은 일로 인해서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의해서 기도가 수시로 방해를 받는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차이를 명심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인해서 기도를 방해받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수도사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세속으로 멀리 떠나서 경치가 좋은 곳에 한적한 수도원을 하나 짓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나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한 게 아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도원 짓고 그곳에서 한적하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와 같은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 속에서 이런 수도원들을 다 역사 속에 정리해 버리신 거잖아요. 다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는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숲속의 영성이 아니라,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라 이 치열한 도시 속에서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매 순간 물질 문명 속에 부딪히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과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도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영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고, 그러한 영성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바쁨 가운데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신 이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고 우리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방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 초점이 새벽에 갈 때가 많아요. 새벽에 찍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새벽을 강조하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뭐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새벽이 특별하다, 뭐 영빨이 잘 받는 시간이다, 막 이렇게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잠자고 싶은 욕구를 줄이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 봐주시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기의 의를 근거로 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꾸 새벽을 강조한다 이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이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흐름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새벽이라는 시간이 영빨이 잘 받고, 뭐 내가 잠을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을 택하신 이유는 낮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24시간도 우리와 똑같죠?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많은 할 일을 할 시간 제외하고 따로 기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려고 보면은 그 시간밖에 없어요. 새벽이랑 일과를 다 끝내고 난 저녁에. 그래, 예수님이 새벽과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새벽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뗐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새벽을 강조하는 거죠. 새벽.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잠을 줄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아주 대단한 신자, 막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로 사라지고 자기 극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 그런데 나 새벽 기도했어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게, 기도를 결심해야 되는데 새벽을 결심을 하니까 새벽에 일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기도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게, 새벽을 결단하지 말고 기도를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한 시간이 새벽이면 새벽에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새벽이 강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만약에 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낮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따로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냥 새벽에 정해놓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가 뭔가 정해서 하기 힘들면 교회에서 정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새벽이 특별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벽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핵심은 따로 시간을 떼는 것에 있는 거야. 시간을 따로 떼는 것. 그게 새벽이 맞으면은 새벽에 그 사람은 하는 거고, 점심에도 뭐 시간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점심에 해도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아무것도 내가 내려놓지 않고 시간을 내는 게 가능합니까? 몸이 두 개가 아닌데? 기도가 아니면 그 시간에 뭔가 내가 다른 것을 하겠죠. 근데 내가 뭔가 하고 있을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놔야 기도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 자기 절제가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신학교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목사가 되면서부터는 교회 새벽 기도를 가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토탈 생각하면 한 20년이 됐거든요. 뭐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 했지만, 그래도 뭐 개척하기 전까지 그 횟수를 생각하면 한 18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거죠. 뭐 자이든 타이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 새벽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질이? 근데 여러분, 체질 안 돼요. 절대 안 돼. 뭐 부목사고 차량 운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책임이 거기에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못 가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기도할 마음이 뭐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별개로 18년이 지나도 늘 더 자고 싶고요.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새벽 기도 체질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정말 더 많이 들어서 새벽에 잠이 안 오는 때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체질 없습니다, 세상에. 새벽 기도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새벽 기도 나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분투하고 싸우는 중에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익힌 사람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체질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결심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체질로 하는 것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심이고요. 그 결심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거야. 이걸 생각하지 않고 뭐 자연스럽게 뭐 기도할 때가 오면 그때 해야지, 이렇게 기도 생활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어떤 점에서는 우리에게 사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에 기도의 체질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게, 내가 신앙이 없고, 내가 신앙이 약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깊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체질이 없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단지 결심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체질의 문제도 아니고, 한가함의 문제도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도 아니라 단지 결심과 절제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짐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쉽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다 힘들다. 그러나 그렇기에 결심하기만 한다면 나도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야. 예수님이라고 해서 쉽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분은 하시는 일들이 다 쉽게 되신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겪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것이 우리가 겪은 그것들과 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이거죠. 바쁜 생활 속에서 결심하고 절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중요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힘들 때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쉽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안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조차 결심이 필요하셨구나. 예수님도 희생하시면서 절제하시면서 기도를 결심하셨구나. 나와 똑같은 힘듦을 안고 어려움을 안고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며 사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결심이 필요한데 그런 결심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어려움 속에 사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심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찬송가 있죠? 찬송가 549정에 우리가 이따가 끝나고 부를 건데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면 아 예수님도 힘드셨구나. 예수님도 우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아,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이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어려움도 아시겠구나.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소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 뭐 예수님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체는 자꾸 다른 것을 원하지만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러한 기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생명력 있게 유지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결심과 절제는 극기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극기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힘들면 당연히 휴식을 요구하고요. 또 힘들면 당연히 쉬어주는 것이 창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쉼이라는 주제가 여러분 창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7일째 쉬셨죠? 그리고 안식일, 이름 자체가 쉼입니다. 쉬는 게 중요해요. 수련회 가서도 이 쉼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근데 창조의 이치가 그렇지만 때로는 이 이치를 거스르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쉼을 반납하고 섬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것을 반납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기록을 보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신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어떠한 무조건적인 이유나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한 삶의 어떤 그 경험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결심이고 선택이었던 거야. 주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도리어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그렇게 얻게 된 삶의 결과들이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쓰여져 갔던 거죠.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결심하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생애,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결심이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에레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벌판 혹은 빈들,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뭐 아름답게 자라고 뭐 시냇물이 소리내어 흐르는 막 그렇게 목가적이고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고 이런 유쾌하고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횡행하고 밤이 되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이 추우면 모닥불을 피워야 추위를 면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광야고 벌판이고 빈들이에요. 이러한 광야를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의 장소로 택하셨는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 같은 그런 빈들에서 자랐고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어요.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낼 그런 인물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를 벗삼아서 고독함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집중됨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광야인 거야.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비워놓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야. 그 빈 공간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일은 사실은 더 많아져요. 일은 더 많아지죠. 나이가 들고 책임이 커질수록 당연히 일은 더 많아지죠. 애들이 뭐 책임질 일이 많은 거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너무나 서글프게도 일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우리 육체의 힘은 더 쇠약해지죠. 그리고 시간은 더 없어지고요. 우리의 힘은 더 사라져. 기도할 시간은 더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결단은 오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빠지고 나는 더 약해지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더 결단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의 결단은 오늘이 가장 빠른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뭔가 기도가 지금은 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의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께 빚져 있는 존재고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때는 없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러한 때는 없다.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처럼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맑은 날이라도 기도가 필요 없는 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나의 영혼이 또 나의 삶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이겨나갈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 우리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하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결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러한 결심과 절제가 그저 극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심이 아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함으로써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결심과 절제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를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받으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같은 아픔과 같은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따라갑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없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따로 떼어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그저 되는 일이 아니라, 한가할 때 되는 일이 아니라 바쁨과 한가함과 상관없이 결심으로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하시고, 그러한 결심과 절제가 자기 밖에서 나오는 결심과 절제가 아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사랑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교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바쁘고 힘든 삶의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무게들을 또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안고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상태를 아심으로써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를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기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도가 그 많은 사역을 있게 하는 그러한 바탕이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쁠 때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일은 많아지고 바빠질 것이며 반대로 우리의 힘은 더욱더 쇠약해져 갈 것인데 기도를 결심하기에 가장 좋고 가장 빠른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삶에 절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결심과 절제가 그저 결심함으로써 나오는 결심이 아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함으로써 나오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사랑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한적한 곳에서 나의 많은 것을 비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바쁘고 힘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시 한번 바쁜 생활 속에서도 결심하고 절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좋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달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 마친 후에 우리 수련회 중간점검 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